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리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광석의 자랑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지원 청년에게 당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해라. 어디 가서나 우리 청년들 당신의 승리가 너희들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다. 이렇게 광석의 자랑이 되는 우리 전설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구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고 또 그 여동생 딸이 다말인데 다말의 아름다움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헤브론에서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암논인데 암논은 모든 부인들의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 암논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은 옳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힌 집착이었습니다. 이 암논이 꼼수를 이제 가지고 이 다말을 자신의 침상으로 데리고 온 이후에 강제로 동침을 하려고 하죠. 다말이 그러지 말라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정식으로 결혼을 요청하면 아버지가 허락해 주지 않겠느냐고 애원을 했지만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고 욕망을 채운 후에는 가차없이 다말을 내쫓아버려요. 이거는 한 여성으로서 전인격적인 삶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수치였어요. 이것을 알게 된 오빠 압살롬이 이런 나쁜 놈이, 이런 죽일 놈이, 이런 이 원한을, 복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분노했는데 적절한 조치, 징계, 심판을 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징계를 내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와 우리와 일 때문에 건의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들을 징계를 하면은 그럼 아버지는 그때는 왜 그러셨어요? 그래도 저는 이 살인 교사는 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이제 아들이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징계를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권위는 기본적으로 질서에서 나오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징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자식에 대한 징계는 부모가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훈계를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잘못을 했음에도 부모가 징계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망치게 되는 것이고 더 큰 잘못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이제 암논님 왕이 계승의 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민감한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즉 이 정치적인 계산으로 징계를 회피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상위의 권위가 공정하지 않으니까 나라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었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게 되었고 엄청난 혼란의 파도가 다윗의 나라에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려고 2년 동안 준비를 해요.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어느 양털 깎는 날에 이 왕자들이 19명이었는데 왕자들을 다 초대를 하고 진미를 베풀고 큰형 암논에게 형 멋있다. 술 한 잔 마셔. 잘 먹네. 또 마셔. 술을 진탕 취하게 한 다음에 큰형 암논을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 왕은요, 아들 모두가 다 죽는 줄 알고 혼비백산을 하는데 그러나 암논만 죽인 것이었어요. 큰아들이 죽은 것은 비극이고 슬픔이지만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 것을 다행스럽게 아버지 다윗이 여기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가 점점 사그라들게 되었어요. 사무엘하 13장 39절에 보면은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라고 이 암논이 죽은 거에 대해서 그 정도면 다행이고 더 나아가서 압살롬에 대한 어떤 그리움, 간절함이 점점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압살롬은 어떤 인물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는 게요. 저도 최근에 여기는 무럭을 좀 뗐어요. 이렇게 점도 있고 뭐 난 것도 있고 뭐 이런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깨끗하다. 이게 보통 이게 얼마나 아들을 잘 낳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압살롬이요 언변이 좋아요. 그래서 재판 끝나고 사람들을 막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외모는 출중하죠. 지성도 탁월합니다. 오늘날 이 압살롬이 TV에 출연했다고 한다면 인기 폭발, 절대 신뢰, 모든 대권 주자 중에 경쟁자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인물이 내 자식이라고 할 때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성경에 이 거명된 아들만 19명이거든요. 그 중에 셋째가 압살롬인데요. 왕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또 이 나라 가운데 똑똑한 젊은이들이 수도로 오고 왕궁에서 발탁을 하겠죠. 또 신하의 제자 중에 똑똑한 자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사람이 보이거든요. 누가 인물이고 누가 재능이 있고 사람의 됨됨이가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에는 인물이 없고 그냥 자식들이 그냥 다 비실비실하고 어리버리하고 이럴 때 왕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내 자녀들 중에 좀 똑똑한 애가 있어야 이 나라를 다스릴 텐데 그냥 신하들이 다 뛰어나고 내 자식은 어리버리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왕위를 갖는다 할지라도 열등감으로
이 왕위를 수행할 수도 있겠구나. 이 열등감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울처럼 폭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똑똑한 이들, 근데 우리 자식은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왕위는 내 아들이 안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은 저 젊은이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우려를 이게 불식시켜주는 아들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외모는 탁월하죠. 지성은 출중하죠. 게다가 셋째니까 동생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급의 그런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의 자랑이고 볼 때마다 흐뭇했을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랄이라고 하는 나라에 숨어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압살롬을 그리워하니까 이걸 요압 장군이 그것을 깨닫고 연출을 기획을 합니다. 두고아라고 하는 여인을 불러가지고 연기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이제 사람인데 눈물의 연극을 이 왕 앞에 보여줘라라고 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연극을 하죠. 그 연기가 너무도 훌륭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식의 편애와 공의 가운데 다윗 왕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왕으로서는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편애가요, 사태를 점점 키우게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비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무려 압살롬은요, 4년 동안 자신을 위한 사병을 모으게 되었어요. 사병을, 군대를 조성하게 되었고요. 백성들을 이간질을 했습니다. 반역의 준비를 4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이런 계략이 보고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압살롬의 일들을 보고하는 신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제보하는 신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왕의 편애가 대수롭지 않게 보게 하였어요. 또 이런 얘기를 듣는 거, 압살롬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아주 불쾌하게 여겼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에게 괜히 그 얘기했다가 그냥 눈총만 받고 그냥 미움만 받았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압살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올리는 신하들이 점점 사라지게 됐겠죠. 이처럼 아버지의 비호로 아버지의 반역을, 아버지를 향한 반역이 완성이 되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국가의 인재들이 반역자로 돌려놓게 되었고, 나라를 격동시켜서 서로 나라의 동족끼리 죽이게 되는 전쟁이 일어나고, 왕실의 후궁들을 백주에 범하는 폐륜이 일어나는 압살롬이 초대형 범죄, 악질 행위를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다윗 왕의 묵인 또 방치로 사태를 키웠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윗을 보호하시죠. 또한 충성된 신하와 백성으로 인해서 반란이 저지가 되고 진압이 되고 압살롬은 전투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성경에 보니까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요, 엄청나게 슬퍼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왕 때문에 그냥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우리가 승리한 게 잘못한 것인가? 우리가 나쁜 이런 것을 했는가? 착각이 들 정도로 왕이 너무 슬퍼하니까 승자가 아니라 패전병 분위기가 순식간에 되어버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왕을 지켰는데 오히려 민망해지는 상황. 우리가 죄인처럼 된 왕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누구도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나라를 구했는데. 사기가 완전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무런 잘못을 안 한 것처럼 아버지가 슬퍼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큰 실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들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사사로운 정에 사로잡힌 다윗의 모습은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민심을 떠나게끔 하는데 충분한 그런 처신이었습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아주 거칠게 직언을 해요. 오늘 읽은 6절 말씀 보면은,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아니,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왕이 그렇게 원한다고 지금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 7절 말씀 보면은,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라고 직언을 해요. 지금 생명 걸고 싸운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지 않으면 당신 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별의별 일을 다 당하셨는데 이보다도 더 심한 화가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직언을 듣고 이 다윗 왕이 감정을 수습해요. 추스리고 이 성문에 앉게 됩니다. 자신의 이 자세를 바로잡고 국가 재건에 집중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은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참 특별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윗의 이기적인 자식 사랑으로 인해 이 맏아들 암논, 탁월한 압살롬이 두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공의가 무시된 용납, 정의가 없는 용서, 이게 공동체의 큰 혼란과 비극을 준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정에 연연해서 슬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화를 보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당한 화보다 더 심한 화가 이를 것이라 라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주목해야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와 형제들이 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손으로 향하면서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요, 연령, 혈연, 지역 이런 관계가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요소를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죠. 이 나이만 갖기만 해도 야, 너 금세 그렇게 이 어떤 소속감을 갖게 되고요. 또 지역이 같으면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유대감을 형성을 해 나가는데요. 이게 이제 유교적인 전통과 위계 질서를 중요시하는 이런 어떤 전통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는데, 원인이 어찌하든 우리 한국 사회는 혈연, 또 지연, 학연 이런 것으로 신뢰와 소속감을 형성을 하고 또 경제적인 이익도 사회적인 이익도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그것이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필요한 사회적인 요소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바라보고 그 너머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이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와 내가 껍데기가 같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와 내가 겉이 같으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너와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 또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무속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교회 안에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요동치기 시작을 했어요. 지지 철회의 움직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지 철회를 잠재우기 위해서 지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해당 후보에서 이 제작한 콘텐츠가 뭐냐면 그 후보의 어렸을 때의 꿈이 목사였다라고 하는 인터뷰에 이런 영상물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이게 이 교인들 안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서로 퍼나르고 주고받았습니다. 물론 진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어릴 적 꿈이 목사라고 하는 그것이 무속 이슈 직후에 불리한 국면을 만회하기 위해서 서둘러 만들어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슬프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는 것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면 그 표는 식은 죽 먹기야. 이게 하나의 공식이 되어버렸어요. 효과적인 선거 전략은 교회 찾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교회를 찾는 정치인들이 부지기수이죠. 왜 그러겠어요? 표를 얻기 쉬우니까, 이것처럼 쉬운 게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행위와 그 행위의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독교인들 찾기가 저는 좀 어려웠어요. 물론 이제 정보와 왜곡이 너무 심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상대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것만큼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무속이 점점 확장되고 강화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계하는 목회자들을 찾기가 제 주변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최근 무속인들이 온라인, 모바일로 막 무속 자기 그 영업을 홍보를 하고요. 요즘은 굳이 무당을 찾아가지 않아도 구술할 수가 있대요. 모바일이라든지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 굿하는데 비용이 최소 몇십만 원에서 최대 몇천만 원. 그래서 그 산업 규모가요, 무술, 또 무속, 역술 산업 규모가 수십조에 이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여기에 이제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 한국 무속협회에 등록된 무속인만 30만 명이라고 하고, 등록되지 않은 이들을 추정해 보면 100만 명 이상이 나 신받았다, 신과 접촉하고 있다라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점점 그것을 소비하는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호기심으로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무속에 빠져들고 있다고 해요. 이런 현상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개인적인 성향보다도 또 내가 끌리는 이런 일보다도 우리가 앞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무속이 뭔가요? 지난번에 주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주술, 무속은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신비로운 힘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무속은요, 주술은요, 너가 어떻게 사느냐, 너가 얼마나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전혀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무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배후에 있는 것이기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신명기 13장 6절과 9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국률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떻게 너무 패륜적이다. 아주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형벌 중에 사형, 무기징역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예방이 있는 거죠.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형제든 부모든 우상 숭배를 가져오려고 하면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라, 예방하라 이런 의도인데요. 그러나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정의와 공의의 근원되는 하나님 경외가 그 날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가 가정에 침투하여서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라를 살리는 것이 뭘까요?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의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가 내게 좋게 보이냐, 그가 내게 사랑스럽냐라고 하는 부분을 볼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행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너와 내가 같은 신앙이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너와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있느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친소관계, 이익관계에 따라 옳고 그름의 기준이 막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건 나라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면요, 사회가 병들고 이웃을 해치게 됩니다. 이러한 폐해를 보았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 지금까지 당한 화보다도 더 심한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있을 일을 이제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이제 선포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도망할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다는 것이 뭘까? 이 히틀러가요, 가장 기독교적인 나라에서 정권을 잡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게 민족적인 감정을 그가 이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히틀러는 혈연, 지연, 감성을 이용하고 독일 민족의 위대함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을 적으로 설정하고 혐오하도록 한 것이 이게 통한 것이에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도 일어날까?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날도 가증한 것을 거룩한 것에
세우기 위해서 사탄은 사사로운 감정, 인간적인 이기심, 적대심을 이용을 하고 진리를 왜곡을 하고 가치를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신실한 우리 한국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내게 좋은 것, 내게 가까운 것, 내게 사랑스러운 것을 따라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분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혈연과 지연, 학연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공의가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세상적인 하나님 우리의 친구관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학연과 지연과 내 성향 그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쌓이게 되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이웃을 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이보다 더 큰 화가 하나님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 하나님 의로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좋은 것, 내게 가까운 것, 내게 사랑스러운 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제는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